제가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들어있을 텐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금방은 제가 못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25년 만에 왔습니다. 소리가 적합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죄송하게 제가 지금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로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만 잘 조절해 주셔서 하겠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쿠웨이트에 왔었습니다. 1986년도에 성경 주재원으로 종합상사 주성경 주재원으로 와서 90년도까지 제가 있다가 90년 7월 달에 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목회를 하기로 하고 집사람에게 이제는 다시는 해외 못 나올 거다. 그래서 마지막 여행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동남아 여행을 하고 한국에 들어갔더니 보름 만에 쿠웨이트 전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구역원들이 다 여기에 전쟁터에 있게 되는 결과가 온 것이죠. 우리 또 한인연합교회 식구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은 저 때문에 우리 아들이 쿠웨이트에서 전쟁을 피해서 왔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기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고 또 우리 교우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거기 혼자 나가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기에는 너무 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 일단 좀 보류하겠습니다. 우리 쿠웨이트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들어올 때까지 참 감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재직수련을 통해서 그때 이야기들을 할 기회가 조금 있으리라 생각해요. 나중에 셋째 날 정도에 그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재직수련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저는 쿠웨이트에 다시 와보리라고는 전 상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한 번쯤 쿠웨이트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어떻게 변했는지 또 여기서 우리 집사람도 은혜를 받았던 곳이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또 목사님께서 청해 주셔서 이렇게 참 보통 사람 누릴 수 없는 기회를 누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재직수련회는 제가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재직수련회를 재직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각도의 재직수련회는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봉사가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신앙생활, 확실한 감사생활, 확실한 그런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베이스를 다지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자 하고요. 둘째 날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 하는 것을 정말 제가 작년에 한 해 설교를 하면서 정말 충격받고 정말 이거 우리 알아야 되는데 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둘째 날 저녁에 한번 나눌까 생각합니다. 또 셋째 날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사는 삶은 불신자들의 삶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셋째 날에 한번 나눠볼까 생각해요. 네, 이런 부분들을 대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나눠봄으로써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재직 모든 분들이 마음에 더 많은 감사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또 삶을 어떤 방향의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또한 알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삶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또 알고 그렇게 생활하면 좋으리라 그런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첫째 날 저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해주는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신비한 어떤 그 체험들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아주 건전하고 옳은 방향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냐 하는 얘기는 내일 저녁에 생각할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의무들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좀 다른 각도에서 있다고요. 그것을 행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나를 더욱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더 깊이 자신을 좀 더 깊이 드러내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제가 특별히 제가 살아오면서 이제 간증해야 될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누는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것은 주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많은 경우 우리는 구원론을 이해할 때 죄사함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재 속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첫 페이지 처음 수련회 소개하는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그 사랑 때문에 남다른 삶을 지향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흔들릴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해 충분한 이해를 나누고 거기서 출발하여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상적인 삶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서요. 재직 수련을 통해 재직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룰 수도 있지만 그런 점은 해마다 거듭되는 수련에서 많이 다루었으리라 생각되어서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죄사함으로만 이해된 구원 이해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더 분명한 이해에 이르게 하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다루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을 이해함으로써 당장은 내 뜻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해 나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구원을 죄사함으로만 주로 이해를 많이 하셨는데 죄사함으로만 구원을 이해할 때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죄사함으로만 구원을 이해하면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 우리가 죽기 전에 큰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충분히 구원론을 잘 이해하면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죄상을 받았다.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근데 죽기 전에 내가 큰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가지고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가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면은 그럼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와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새벽기도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래가지고 딱 집에를 보니까 남편이 출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른 쫓아나가가지고 남편 밥 해줘야지 하면서 길을 건너다가 차에 탁 치여서 죽었어요. 그럼 죄를 지을 새가 없이 죽은 거죠. 죄를 지을 새가 없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확실하죠. 죄를 안 지었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죄 사함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면 이 점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하는 대답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도 용서받고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다. 죄3으로만 설명하니까 그런 겁니다. 죄3으로 설명하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용서받았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았고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과거,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나? 죄도 아직 안 지었는데. 네.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죄사함으로만 자꾸 구원을 이해하니까.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 그러면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질문처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무슨 죄를 저지르면서 사도 괜찮겠네.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겠네.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았다면 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남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는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간사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미래에 어떤 죄도 다 용서를 받았다면 지금 실컷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하면서 용서가 미리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죄를 지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슬그머니 우리 마음속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용서로만 구원을 이해하면 많은 또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또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다니는 재직 여러분들이 좀 성경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방식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줄을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죄사함이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개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기도 해요.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계약의 방식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언약의 개념을 약간 바꿔서 결혼의 그 개념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오늘 저는 그런 모든 방식들보다도 좀 다른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교회 다니는 학교에서 제가 교육부장으로 섬기다가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개척을 했어요. 사실은 아까도 목사님께 얘기를 했지만 저를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전도사 생활을 할 데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그때도 막 다 개척하기 어렵다고들 말할 텐데 저희 교회가 개척이 그래도 무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무난하게 이루어져서 교회가 딱 이루어졌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교회가 정말 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좀 산다는 사람들이 모였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저는 이게 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내가 배움이 짧다거나 혹은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조금 어렵다거나 그러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는 아닌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이 문제가 내 때문에 생긴 거구나. 내가 결국 목회를 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게 된 게 이렇게 된 것이니까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제가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다 제가 이제 이력서를 냈습니다. 교인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이력서를 냈는데 어떤 제 동기 목사님이 제 고민을 듣고 막 만류를 하다가 형님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 교회가 어떠세요? 남들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형님 뭐 하려고 그 교회를 그만두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막 말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게 교회는 아니다. 이게 내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내가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형님 내 어느 교회 장로님 많은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챙겨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형님이 거기다 이력서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냈는데 그 이틀 뒤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형님 미안합니다 하면서 마감된 지 한 달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마감된 지 한 달 지났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정말 막 미안하고 바보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원서를 안 낼 겁니다. 다시는 원서를 안 낼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습 알잖아요. 이게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 여러 사람들이 섞이고 그런 정말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내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설교를 이래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하나님 제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변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두 번째로는 정말 제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면 떠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력서를 안 내고 오라는 데가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과 또 전혀 다른 종류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걸 제가 7년 동안에 기도를 했습니다. 무려 7년 동안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몇 청빙을 받게 됐는데요. 제가 이력서를 내지 않았는데 청빙을 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에 이력서를 내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이력서를 안 냈습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그 교회는 제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도 모른 채 저를 청빙을 한 거예요. 노예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를 청빙을 한 거예요. 그렇게 청빙을 하고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를 변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를 이력서를 안 내도 청빙 안 냈으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리가 섞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하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서 하나님 문제가 많은 교회를 저에게 또 이렇게 맡겨주셔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청빙을 해서 저한테 이제 오라 그랬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서 한 500m 떨어진 교회에서 저를 오라 그래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1대면 성도들이 일단은 저보고 모인 사람 아닙니까? 이게 교육자가 여러 번 바뀌면 이제 또 이런 분 저런 분이 와서 막 섞일 수 있겠는데 이제 1대인데
저를 그쪽에서 500m 떨어진 교회에서 저를 청하니까 제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못 가겠습니다. 제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만나자고 하더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장로들하고 다 오십시오. 다 오셔가지고 우리 다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걸 두고 이제 기도를 해봅시다 하고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첫째는 제가 이력서를 안 냈잖아요. 그게 이력서를 안 냈어요. 두 번째로는 두 부류가 좀 섞이게 된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두 부류가 섞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기도했던 제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한 얘기는 제가 오늘 저에게 얘기할 또 다른 간증 속에 있는 것인데 그동안에 제가 변하는 계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했어요. 제 설교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무리가 섞이게 되었죠. 이력서를 안 냈는데 청빙이 왔죠.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제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었던 분이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소식을 듣고는 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제보고 말하기를 목사님 뭐 좋은 소식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말을 빙빙 돌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최 목사님 그렇게 말 빙빙 돌리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봐. 제가 신학을 한 10년 늦게 했으니까 다 동기라도 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한참 밑에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 그냥 말해봐. 직설적으로. 네. 그랬더니 목사님 그 교회 왜 가나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 교회 목사님 가면 목회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해봐라. 무슨 문제인데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구원파에 빠졌던 얘기 그 교회가 구원파에 빠졌던 그 다음에 다락방에 빠졌던 얘기 부터 시작해 온 동네 이단으로 지킨 얘기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이제 마지막에 그분이 잘못하셨던 이런 얘기만 얘기하면서 교인들의 성량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내가 진짜로 가야 되겠다. 내가 기도 제목 3가지를 받았는데 한 가지가 안 받고 있었는데 당신이 지금 문제가 많은 교회로도 맡겨주시면 간다 했는데 당신이 지금 마지막 기도 제목을 얘기를 했다. 내가 안 갈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지금 7년 동안 기도했는데 당신이 마지막 기도 제목을 딱 맞추니까 내가 진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현재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제게 중요하고 절박했던 문제는 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아까 김경환 장로님 아까 잠시 만나서 얘기를 하던 중에 제가 사실 김경환 장로님 여기 계실 때 제가 그 구역의 구역장이었거든요. 그래 지금 독고 권사님하고 김경환 장로님이 그때 제가 굉장히 엄했다고 엄하게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랬어요. 제가 상당히 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굉장히 엄하고 또 율법적인 점도 좀 있고 그렇게 이제 했었죠. 근데 제 변화가 제일 사실은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모였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제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가정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그건 저희 집에 셋째 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에게는 딸이 3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2딸이 있었는데 우리 쿠웨이트에서는 2딸이 같이 있었어요. 첫째 딸이 지금 33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손주가 3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32살이에요. 거기에 손주가 2이 있어서 제가 손주 5명을 둔 할아버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2딸이 있었는데 그리고 셋째 딸이 올해 15살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왜 차이가 많은 딸이 있게 됐나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오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저는 사실 저희 부부는 대학교 4학년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어요. 바로 결혼하고 바로 허니문 베이비를 낳고 또 이듬해 또 몇 년 전에 낳았기 때문에 둘 다 딸이잖아요. 저는 마음속에 막 쾌재를 부른 거예요. 저는 아들 원하는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딸 둘이 딱 생기고 연년생으로 생기니까 야 50이면 자유다. 50이면 다 시집 보내고 이제 부양 책임도 다 끝나고 정말 50이면 내 마음껏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50살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50이 다 된 어느 날 저희 가정이 입양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양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듯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보통 TV를 보다 보면 독거 노인을 돕는 분들 막 아름다운 봉사 얘기를 듣는다든지 또 장애자들을 돕는 분들의 아름다운 봉사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봐야지 나도 저런 삶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문제는 생각만 하고 그 다음 좀 지나면 잊어버리고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사실 입양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도 입양하려고 했는데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다가 안 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있었죠. 우리도 저런 좋은 일 좀 해야 되는데 우리도 저런 장애인들 돕는 저런 삶도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은 엄청난 일인데 우리가 엄청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밋밋한 삶 이렇게 아무 일이 없기를 원하는 삶 이런 삶 사는 것은 아니지 않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저는 또한 설교자로서 또 마음의 가책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만 하다가 갈 건가.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저보고 야 너 뭐 하다 왔나? 이렇게 물으면 주님 저 일주일 내도록 설교 준비하다가 주일날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 또 설교 준비하다가 그 다음 또 설교하고 이러다 왔습니다. 이렇게만 말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산 삶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실천적인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TV를 다 보는데 TV에서 이제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너무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 부부는 그 TV를 보다가 둘 다 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입양할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제대로 입양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서도 사실 입양을 하면 제가 기르는 게 아니고 집사람이 주로 많이 고생을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집사람에게 선뜻하기가 좀 어려웠고 집사람대로 또 그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다가 TV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저희들이 우리 입양할까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둘만의 시간이 되면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방 갈 때도 차 타고 가면서 입양에 관한 얘기를 하고 늦은 시간에 저희 딸들의 귀가를 기다리면서도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저희는 사실 저희 가정이 좀 화목한 편이에요. 굉장히 좀 화목하다는 사실을 목회하면서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수많은 가정들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정말 거의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정들이 아픔이 많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우리 가정은 정말 좀 다른 가정에 비해서 너무 많이 행복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부부가 얘기를 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셨는데 행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이와 같이 보면서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행복한 것이 과연 우리만을 위한 것일까? 내가 목회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목회 예선에 뛰어들었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한 것이 과연 우리만 행복하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남들을 더 내가 네 가정을 이렇게 돌봐줄 테니까 다른 가정을 돌보라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인가? 무엇 때문일까? 하고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함께 입양하자. 입양한다면 우리처럼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의 삶이 왜 저렇게 아플까? 관계들이 왜 저렇게 아플까를 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장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만큼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본 사람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입양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야. 우리는 너무 입양해야 될 가정이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고, 시설에 가서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보고 보루시설 가서 섬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평생 입양해서 어떤 생명을 돌보는 일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겠다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눈 뜨면 또 입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입양을 하는 거, 입양을 해야 될 이유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정말 입양하면 정말 좋을 것이, 우리가 지금 두 아이를 다 길렀잖아. 두 아이를 다 기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 그러면서 두 아이를 다 기르고 나서 보니까 이제야 어떻게 길러야 되겠는지 이제는 알겠는데 이제 기를 아이가 없어. 자, 우리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가지고 그걸 더 발전시켜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어느 정도만 하고는 그걸 때려치워버리고 전혀 딴 일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우리 아이를 기르면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기르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 주고 너무 많은 못한 짓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기르는 것이 뭔지를 알만 하니까 기를 아이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한번 다시 길러보자고. 그렇게 이제 서로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목사 가정이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아이가 다음에 방황하게 되면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깨우쳐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입양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를 막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입양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입양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두고 고민하는 것 같은 그런 고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정말 문제는, 저희 그 당시의 문제는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우리 형님이 노숙자 사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형님이 부모를 모실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모셔야 되는데, 아이를 더 큰 입양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염려가 돼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결심을 해주었어요. 집사람이 오히려 얘기를 하기를 뭐라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보, 그거는 닥치면 다 하는 거야. 미리 걱정하지 말고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일단 넘어가자고. 넘어갔어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같은 또 이런 걱정이에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부모님으로 잘할 수 있을까? 좋은 부모 되어줄 수 있을까? 그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면 잘할 수 없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할 수 없을 거다. 틀림없이 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의 아이의 그 가정이 없어서 가정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 관계들을 형성하지, 가족 관계들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라갈 수 없었던 한 사람에게 가정이 주어지고 그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혹 있다 할지라도 보육시설에서 자라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잘 못할 거야. 그러나
보육시설의 사랑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걱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만약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정말 방황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내 인생 너무 괴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말년에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고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아이가 문제를 틀림없이 일으킬 거다. 어떻게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나. 아이가 어려서 태에 있을 때부터 원망하고, 엄마가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낳자마자 버림받았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나. 아이의 마음속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나.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입양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꿔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내가 정말 말년이 정말 불편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이것은 나의 불편하냐 편하냐 하는 문제에 불과한 문제지만, 입양은 그 아이에게는 운명이 바뀌는 문제니까,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부가 기도하면서 너무 미리 이것저것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추진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쯤 저희 부부는 이 입양에 대해서 거의 전율을 하면서 입양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막 생각하게 된 것이, 점점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슴이 떨리도록 우리가 전율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너무 엄청난 것인데, 그 엄청난 운명이라는 것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손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결심하기만 하면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이 손 안에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너무 엄청난 위대한 능력을 주시구나. 그러면서 저희들이 전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제 서로 막 대화를 나누면서 입양을 결론 짓고, 이제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어떤 아이를 입양할까 하를 이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떤 아이를 입양할까? 이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를 입양할까?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제가 또 TV를 보게 되었어요. TV를 보게 됐는데, 이 땅에서 가장 차별을 받고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이 땅에서 혼혈아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혼혈아. 그 프로그램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혼혈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그런 거 느끼시겠지만, 한국 사회가 이 혼혈아들에 대해서, 특히 부진국 혼혈아에 대해서 얼마나 차별하는지 몰라요. 정말 가혹하게 대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하인즈 워드가 나오기 전입니다. 하인즈 워드가 나오면서 많이 혼혈아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요즘은 이제 좀 더 많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는 하인즈 워드가 나오기도 전이니까요.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혼혈아들은요,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학교를 가면 왕따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이래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는데,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하는 비율이 50% 정도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하는 비율이 50%.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학력사회에서 초등학교를 못 나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은
반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다들 지하 단칸방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움막을 짓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거의 산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송에서 그 얘기 나온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제가 혼혈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 보도들을 보니까요, 혼혈아 중에서 살아가다가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50%라는 것입니다. 50%. 자살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비율이 아니라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50%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그 매정함, 그런 것들을 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저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이 하나 됐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기왕에 우리의 가정을 내어주고 기왕에 운명을 바꿔주려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중에서도 이 땅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혼혈아에 대해서 우리가 운명을 바꿔주자. 걔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주자. 그렇게 혼혈아를 입양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이제 혼혈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혼혈아 입양하고 싶다고 입양기관에 얘기를 하니까요, 혼혈아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외에 입양을 시키더라고요. 해외로 입양을 시키고, 국내 입양을 안 시키고 해외로 입양을 시키는데, 그래서 혼혈아 이미 분명하게 이렇게, 그래도 버려진 아이지만 뭐 부모가 쪽지를 남겨가지고 이거는 뭐 벵글라데시인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뭐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근거가 돼서 이게 혼혈아구나 이래갖고 이제 해외 입양을 시키는 그 우선적으로 입양을 시키는 거죠. 그런 애들 우선적으로 입양을 시키는데, 부모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혼혈아이 나요. 이 아이들은 우선 대상에서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알아보다 보니까 어느 곳에 혼혈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아이가 뭐 피부빛깔도 알아보지 않고 어디하고 혼혈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모르고 그런 뭐 정상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른 채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을 딱 먹으니까 우리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조급해지냐 그러면, 기왕에 우리 딸이 될 아이가 지금 시설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우리 딸 되게 하기로 우리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아이가 시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내 딸이 지금 시설에 있는 거니까, 내 딸 된 아이가 지금 시설에 있으니까 우리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데리고 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서 마치 여러분 빈폴 선전 보면 자전거 타고 싹 가다가 자전거 씩 날아가고 이렇게 싹 해서 붙는 그런 선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내 마음에 싹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딱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막 사랑의 싹이 튼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아이도 정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저희들이 막 마음이 괴롭기까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입양하기로 한 아이가 그렇게 혼혈아인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의 마음에 더욱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가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공개하기로 마음먹었고, 혼혈아가 오게 되면 당연히 그건 저절로 밝혀지게 되는 부분이고,
제가 또 목회자로서 아이를 입양하는데 교인들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또 숨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다 말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별로 크게 걱정 안 했는데, 더 큰 문제는, 그런 것보다 훨씬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이 자라가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일 우리 사회가 혼혈아를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놀림 당하고 어느 날 학교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음에 사회에 나가려고 해도 사회에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자기가 차별받은 것에 너무 마음이 상처가 돼서 결혼 안 한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결혼해도 아이들 안 낳겠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 혼혈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집사람하고 다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있은 생각이지만, 그래, 우리가 기왕에 우리 가정을 내어주고 우리의 남아있는 행복을 다 아이를 위해서 내어주기로 했잖아. 그렇다면 기왕에 주기로 한 거 다 주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행복하게 살았으면 된다. 남은 인생은 다 그 아이를 위해서 준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서 만약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서 학교도 갈 수가 없고 그런 심한 차별 속에서 아이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교회 사임하자. 그리고 동남아로 떠나자. 집사람하고 얘기를 그렇게 나눴어요.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아이를 데리고, 아이가 지금 어느 나라 출신인지, 어느 나라하고 혼혈인지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로 선교사로 가자. 그래서 가서 그 아이를 그 나라에서 길러서 정말 성각자로 키워서 다음에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냥 뼈를 묻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떠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에게 닥칠 문제들, 아이에게서 나오는 문제, 또 아이가 사회에서 겪을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우리가 온몸으로 다 감당할 것을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집사람하고 이제 그런 의논을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을 그때는 정했어요. 데리고 올 아이 이름을 영광스러운 은혜다. 그래서 영은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많이 고민했는데 좋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영은이를 처음 만나보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영은이를 만나보기 전에 하나님, 제 이런 다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받으면서 하나님, 아이의 모든 문제를 함께 받겠습니다. 만약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받겠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사춘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그 아이가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와 함께 이 아이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해도 이 아이가 이 사회에서 끝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끝내 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저희는 목회를 사면하고 아이가 새롭게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땅을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게 되었죠. 근데 새벽에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교인들은 다 돌아가고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를 딱 드리는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음성처럼
또렷한 감동으로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천둥소리처럼 내가 안 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제 심령 속에 또렷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정말 니 잘했다. 잘 결심했다. 그런데 내 아들아, 네가 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일이 내가 네한테 해준 일입니다. 내가 너를 받을 때 내가 너를 그렇게 받았느니라. 내가 너 운명을 그렇게 바꿔주고 싶었느니라. 내가 너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았다. 그 옛날 내가 너를 받을 때 내가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고, 네가 청년일 때 어떻게 방어할지 내가 다 알고 있었고, 네가 나에게 어떤 수치를 가져줄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고도 내가 너를 받았느니라. 네가 그 아이를 사랑하여 그 아이들을 운명을 바꿔주려고 그 땅을 떠날 것을 결심했느냐? 내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갔느니라. 네가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꿔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 운명을 바꿔주기를 원했느니라. 성령께서 그 아침에 그렇게 제 심령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성령의 음성을 제가 천둥소리처럼 들었을 때 제 속에서 울음이 복받친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은 먼저 저에게 그러셨군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다 아시고 내 속에 있는 문제점들을 다 아시면서 때가 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표출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이군요.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다 감당하시려 하신 것이군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말씀하시는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사함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가 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은 문제 많던 나를 자녀로 택하셔서 끝까지 책임지기로 하셨던 그 사랑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저에게 하나하나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마침내 저희는 이제 나를 잡아서 아이를 처음으로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시설로 가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처음 만나서 품에 딱 안는데 얼마나 마음이 찡하든지 아이를 안고 끝없이 말해줬습니다. 애야, 이제 안심해. 내가 내 부모 되어줄게. 내가 내 부모 되어줄게. 그러면서 아이를 안고 그 시설을 돌아보는데요. 돌아보니까 그 시설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 방문에, 저는 문에 말입니다. 문에 한 요 정도 되는 창살을 설치해 놓고요. 보호들은 그 위를 이렇게 넘어다니면서 아이들은 못 나오게 해두고 그 방 안에 아이들이 20명씩 이렇게 방 안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절대 다칠 일이 없도록 무엇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TV 하나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고 덩그러니 있고 아이들 장난감이 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애들이 그 방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태어나면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가 아이를 태어날 것을 기다리면서 온갖 것 사가지고 모빌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옷도 사고 온갖 것 사서 준비하고 그 아이들에게 주고는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고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온갖 것 다 하는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아이들이 세월을 보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인지 형성에 너무 중요한 시기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아무런 시설도 없이 아무런 놀이기구도 없이 그냥 아이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저렇게 아이들이 보내왔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그 시설을 나서는데 아이들이 다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전율이 왔습니다. 아, 운명이 이렇게 갈리는 것이구나. 운명이 이렇게 갈리는 거구나. 이 아이는 선택되었는데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아이들은 가정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다른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한 살도 되기 전에 경험하는 것을 이 아이들은 언제 경험하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한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구나. 아이들 데려오면서 갑자기 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이 난 것이죠. 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어느 날 우리 아이는 20개월에 저희가 아이를 데리러 거기 우리가 나타난 거죠. 아이의 삶 속에 우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마치 이 아이의 운명이 어느 순간 우리가 찾아가는 그 순간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바꾸어 놓은 거예요. 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지. 택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겠나. 우리도 지금쯤 정말 비참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이를 집에 데리고 난 다음에 복음이 점점 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아이를 목욕을 시키는데요. 목욕을 시키다가 아이의 발가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발가락을 보니까요. 이게 20개월 된 아이의 살이 얼마나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20개월 된 아이의 발가락이요. 엄지와 검지 사이가 둘 다 굳은 살이 베겨져 있는데 이쪽에도 굳은 살이 한 5mm, 7mm 정도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이쪽에도 굳은 살이 5mm, 7mm 정도 튀어나와서 이 굳은 살끼리 맞닿아가지고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른발도 그리고 오른발도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저희는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20개월 된 아이의 발에 굳은 살이 그렇게 엄청난 굳은 살이 베개 있을 수 있나 하고 저희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리둥절하면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러다가 저희들이 갑자기 그게 뭐 때문에 사실 깨달아지고는 눈물을 쏟은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냐 그런 거예요. 아까 그 방에 창살 해놨다 그랬지. 나저막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안아달라고 그 창살에 매달려가지고 발가락 끼우고는 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발에 굳은 살이 되는 거예요. 창살을 발가락으로 끼고는 매달려가지고 울다 보니까 그래야 창살에 이 발가락에 굳은 살이 그렇게 많이 끼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양손이 양발이다. 저희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엎지르듯이 뭐 하는지 다 따라가면서 닦아주면서 다 이렇게 길러주는데 그 아이들은 창살에 갇혀서 한번 안아달라고 그렇게 울며 그러다가 구동산 다 바뀌고 우리 애들 데리고 왔더니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목소리가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다 갈라지고 너무 목소리가 엉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아이를 어디서 건져낸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어떤 삶과 어떤 운명으로부터 바꾸어 놓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일어난 일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일어난 일은 곧 내 영혼에 일어날 일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영원히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깨달음은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아이가 교회에 가게 된 첫날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된 것이죠.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되니까 참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사랑해주고 막 아이들 안고는 막 이렇게 공중에서 애가 떠다녔죠. 이 품에서 저 품으로 막 애가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런 사랑 속에서 아이가 살아가는데 아이가 점점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애가 이렇게 입양이 되니까, 자녀가 되니까 더 이상 아무도 우리 애를 우리 교회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살아갔다면, 이전처럼 그렇게 헌혈하고 살아간다면 많은 무시를 당해서 그런 아이지만, 아이가 담임 목사에게 입양이 딱 되니까 이제부터는 담임 목사 딸인 거예요. 담임 목사 딸이니까 아무도 교인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정말 담임 목사 딸인데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지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얘가 걸어다니는 복음이구나, 복음이 걸어다니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음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아오면 계속 되었습니다. 집에 왔는데요, 애가 집에 왔는데 이모들이 이제 집에 왔어요. 우리 이모들이 자주 집에 오는데, 이모들이 와가지고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실 우리 그 처제들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우리 처제는 이대 유아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대학원을 나왔는데, 대학원을 갈 때도 애를 데리고 갈 때도 있을 정도예요. 학교를. 어린애를 우리 딸이 어릴 때 걔들 데리고 갈 정도로 그렇게 어린이를 좋아하는데, 얘가 오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막 옷도 사주고 막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할머니도 사랑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세도 우리의 형님이 되고, 미디암도 우리의 누나가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다 이거지. 아이가 우리에게 입양되니까 이모가 다 걔 이모고, 할머니가 다 걔 할머니고, 냉장고에 들은 것이 다 걔의 것이고, 당당하게 가서 냉장고 팍 열고 꺼내먹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홀로 고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속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세나 아론이나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이제 집에 왔는데요. 아이가 집에 왔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를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게요.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시설에 있을 때 부모들을 엄마라 불렀겠죠. 그런데 이 엄마는 엄마라고 불렀을 뿐이지 실제 엄마의 관계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는 전도 한번 물린 일이 없고, 그리고 시간 되면 집에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엄마의 관계는 실제 엄마의 관계, 우리가 아는 엄마의 관계는 아닌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 아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무나 보고 엄마라고 하는 거죠. 진짜 엄마는 모르고요. 아이가 얼마나 이별에 익숙한 아이인지요. 누가 이제 집에 와서, 이모가 집에 와서 아이를 귀엽다 이렇게 해주다가 이모가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막 울죠. 당연히 가지 말라고 막 우는데 아이에 대해서 제일 특이한 것을 발견하거든요. 막 울다가 이모가 딱 하면서 그래 잘 있어 하고 문을 딱 닫잖아요. 문 철컥 닫히는 소리 나면 애가 울음을 딱 그치는 거지. 딱 그쳐버려요. 그 다음날도 보니까 또 그래요. 간다 그러면 막 울다가 문을 잘 있어 하고 문을 딱 닫으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그걸 보니까 아이가 이별이 늘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보모는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잘 있어 하고 가면 돌아올 일이 없는 거예요. 얘가 울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울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애는 거기에 익숙해져서 안녕하고 가면 그냥 딱 닫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애가 울으면 딱 끝이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아이에게 이제 엄마를 느껴보라고 저희 집 사람이 가슴을 열어줬어요. 가슴을 열어줬는데 애가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엄마의 젖을 빨아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엄마의 가슴을 열어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살았어야 할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그런데 아빠는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그런데 아빠는요 보육시설에 남자가 없어서 아빠는 아예 없는 거예요. 아빠라는 존재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머릿속에 아예 없는 거예요. 아빠라는 이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인 것입니다. 아이한테는 본 적도 없고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아이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데 제가 아이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엄청난 구박을 받았습니다. 잠을 잘 때 제가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침대에 눕고 이제 아이가 데려와서 아이를 가운데 눕히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딱 누워서 아이를 가운데 딱 눕히면요,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서요 저를 가라는 것입니다. 저를 가라고. 무엇이 자기가 자기 엄마를 독점하고 싶은데 무엇이 옆에 같이 누우니까 이게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 때까지 우는 거예요. 갈 때까지 우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입양하고 1년 동안은요 제가 침대 발치에서 잤습니다. 침대 밑에서 발치에서 잤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둘이서 그렇게 침대에서 자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도요, 아이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 그림이 자기의 세계잖아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자기의 세계인데 이 그림 속에 치마 입은 사람은 있는데 아빠는 없어요. 아이의 머릿속에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엄마를 제대로 알고 아빠를 제대로 알고 아빠를 아빠라 부르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빠를 신뢰하고 아빠의 품에 안기게 되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빠를 아빠라 부르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아빠를 신뢰하고 그 품에 안기는 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요, 얼마나 서운한 일들을 참아야 되는지, 아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내가 기쁨으로 참아야 되는 거예요. 표정도 밝게 하면서 웃으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애가 막 달아나 버리고 더 마음을 닫을 것이니까 얘가 나를 아빠라 부르고 나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 기쁨으로 아이의 모든 행동을 제가 봐주고 받아들이고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아빠하고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아빠하고 울면서 와서 저한테 안기면서 아빠, 언니가 나하고 안 놀아준대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와서 저한테 안긴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제 품에 와서 다 안긴 순간 제 마음에 얼마나 찡하든지 참 목이 딱 메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를 안아주는데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막 올라왔어요. 왜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거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진정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린 거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었어도 그런 관계는 내가 몰랐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구나. 그런데 또 그렇게 제가 감격한 불꽃 올라오고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감격하고 있는데 또 다른 깨달음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내 결심이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웃으시면서 내가 나에게 낯선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말을 하고 그분을 슬프게 할 때에도 내가 내 딸을 찾는 것처럼 내가 내 딸을 내 품에 안기기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준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힘드셨겠다. 내가 힘든 것보다 몇 배로 하나님이 정말 힘드셨겠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우리 영은이가 저에게 아빠란 말하면서 나의 품에 안기기까지 영은이의 결심이 아니라 제가 기다려줬어야 하고 제가 말없이 기다리고 제가 웃는 얼굴로 아이를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웃는 낯으로 나를 기다리셨겠구나. 그게 제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내 결심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 것도 내 노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하시고 이처럼 한없이 기다리시며 미소로 나를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25이 돼서 진정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구나. 그 모든 것이 제게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참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났던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늘 무슨 역할을 하냐 그러면 아이에게 아빠가 없으니까요. 아이가 아빠를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빠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늘 집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요. 아이에게 과자를 사줄 때에도 영은아 내가 아빠가 돈 줘가지고 영은이 과자 사주는 거야. 영은아 아빠가 돈 줘서 이 옷 사주는 거야. 영은아 아빠가 이거 사준 거야. 아빠가 이러면서 집사람이 자꾸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자꾸 아빠를 인식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성령님이구나. 저 사람이 성령님이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지금 저 사람이 성령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아까 그런 생각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 제가 좀 더 따뜻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좀 더 너그러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입양 사건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전에는 이론으로 알았다면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깨달음들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영은이가 이제 많이 커서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여러분, 우리 영은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거. 파양될까봐 두려워한다.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아이가 너무너무 그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답이 아니고요.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영은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겠습니까? 잘 생각을 못 하시겠죠? 우리 영은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은이가 아직 어리니까요, 말 안 듣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죠? 사춘기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지 엄마가 너무너무 애를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해 주지만, 그러나 너무 말 안 들어서 정말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애를 회초리를 들어서 막 때리려고 들면 애가 엄마 팔을 붙잡고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뭐야, 그러면.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저는요, 엄마, 아빠 실망시키는 게 제일 싫어요. 그런데 엄마, 제가 어리잖아요. 정말 어려서 저는 안 그러고 싶은데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제가 엄마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엄마, 제가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사람이 아니죠. 엄마가 제 운명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엄마의 말을 안 들어 엄마를 실망시키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죄를 안 지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신자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신자가 왜 죄를 안 지느냐, 왜 신자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느냐. 신자도 그런 거예요. 신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자, 죄사함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죄사함, 현재적, 과거적, 미래적 용서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미래에도 용서받았다고?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것도 당연히 용서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각도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문제는 입양의 문제에서 설명하면 전혀 다르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용서만으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입양의 문제로 생각하면요, 우리 영은이가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안 짓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느냐. 물론 죄를 짓지만 죄 안 짓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여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그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다 잘못 넘어지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넘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또 용서받겠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절대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기 너무 싫어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기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아직 많이 어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또 죄를 또 넘어졌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이 제가 너무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지, 당연히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이 영혼이가 관계 속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으로만 말하면 현재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설명하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입양으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입양으로 설명하면 내가 니를 받을 때 네 문제점과 함께 받았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내가 니를 받을 때 네 속에 있는 모든 문제점을 함께 받았다. 그래서 네가 어떤 문제점을 가진 아이며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네 속에 있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미래에 어떤 행동들이 네에게 나올지를 다 알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니를 자녀 삼았다는 것이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입양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다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구원하셨다 하는 거죠. 제가 이 재직 수련의 첫 번째 시간을 이 입양 간증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 문제를 먼저 다루고 싶어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은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죠.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우리의 모든 봉사와 모든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도 바르게 섬기게 되고 형제들을 바라볼 때도 바르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연약하고 저도 연약하고 다 하나님께서 이거하지요. 피 흘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썩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동안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웃어주시는 그런 웃어주며 기다려주신 결과로 내가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하게 된 것이니 내 믿음의 동생들이 아직 그 나이에 이르지 못해서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한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입양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겠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첫날을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제가 이제 입양을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제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설교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섞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력서를 안 내도 챙기기 오면 제가 가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왔다 그랬죠. 그래 마침내 제게 어느 날 청빙이 온 거예요. 교회가 이제 개척되어서 사람들이 차서 제가 공간을 이루고 있는 그 공간이 교육부서라면 다 꽉 차 있는 상황이 돼서 다시 장소를 구해서 새로운 곳을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값이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아이고 이러다가 뭐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다, 해야 할 일을 못하겠다, 빚더미 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영국 프로젝트 팀 건물 마련하기 위한 그 팀들을 해체를 하면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강단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주간에 이제 그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거절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럼 성도들 다 와서 이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생편을 보니까 그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구원파, 다락방, 이러면서 문제들이 있으면서 교인들이 다 떠나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오랜동안 기도 드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구나. 합동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자, 그럼 합동이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동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어렵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교회가 합동하는 일이 어렵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렵다는 얘기는 들어봐도요, 어떻게 어려운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이 거기에서 저를 책망하면서 합동이라도 해서 와서 담임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기도하고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공동에 거쳐서 다 그렇게 만장일치로 다 이렇게 결정해서 갔습니다. 갔는데요, 첫날 예배를 딱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저보고 당회를 모이자 그러더라고요. 당회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본 경력이 많지 않아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회하자고요. 갑시다. 당회를 했어요. 당회를 하는데 안건이 뭐냐 그러면요, 목사님, 인사당회를 해야 됩니다. 모든 부서에서 한 사람을 잘라야 됩니다. 교육부장 둘이니까 한 사람 자르고, 성가대장 둘이니까 한 사람 자르고, 유치부장 둘이니까 한 사람 자르고, 재정부장 둘이니까 한 사람 자르고, 두 교회를 합쳤으니까 네. 한 사람을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가대장, 예를 들면 성가대장 15년 동안 지위가 사명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한 사람 잘라야 돼요. 유치부장 지금까지 10년 동안 유치부장을 해왔는데 한 사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대밭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건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 사람이 그걸 생각을 못하고 제가 간 거예요. 갔는데, 그런데요, 그걸 일주일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일 올 때 부장이 한 명 있어야지, 두 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성가대 지휘자가 두 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이야지. 그러니까 하루를 미룰 수가 없이 당장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살얼음판 위에 올라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끝이 딱 서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고는 어차피까 내가 정신을 차릴까 못 차릴까 한 명을 잘라야 되니까 그냥 잘랐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막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다음 주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래갖고 이제 물론 분위기 싸하죠. 결국은 아무 문제 없이 다 교회가 안정되게 다 성도들이 설득되고 이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상황 없이 다 지금 다 완전히 하나가 됐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막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 제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싸움 나면 떠납니다. 싸움 나면 떠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이게 또 다른 입양이구나, 이게 또 다른 입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대단한 게요, 입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다루시고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합동을 통해서 딱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요, 한쪽은 데려온 자식, 한쪽은 낳은 자식,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딱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새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있고, 한쪽 교인들은 가면서 나 지금 슬퍼요 이러면서 눈빛이 막 상황이 어려우니까 막 서로 다른 사람끼리 얽혀서 막 이렇게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얽히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이 오겠죠. 그러니까 교인들 만나면은요, 전에 제가 같이 있던 교인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면 제가 2년 동안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내가 새로운 분들을 돌봐야 되니까 2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얼굴을 쳐다보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저하고 눈하고 마주치면 이게 써 있어요. 목사님, 저 지금 너무 슬퍼요. 이게 써 있는 거예요. 너무 슬퍼요. 그런데 그 상황을 딱 보니까요, 이게 입양인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 입양할 때 마음과 꼭 같이 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쭉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묘한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정말 언제라도 어떤 싸움 나서 깨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지만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이 10년을 지내왔습니다. 이제는요 합동이란 말 꺼내지도 않고 다 서로 행복해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자, 뭐 그것은 제가 합동하고 입양하고도 관계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을 오늘 저녁은 이 정도에서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첫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재직들이 다 나는 지금 어떤 구원을 받은 것인가,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인가를 좀 분명하게 좀 알아서, 자,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진리를, 죄사함, 그래, 용서함 받고 죽기 전에 또 죄를 짓고 미처 회개할 기회가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죄사함만 갖고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입양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입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비록 내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는 여전히 자녀인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떤 순간에 이 세상에 떠나는 순간 나에게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죽은 경우가 혹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변함이 없고 그 자녀가 내 자녀인 것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잘 이해되어지고 훨씬 더 감격스럽게 이 구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어떤 신학을 가르친 교수님이 오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너무 죄사함만 갖고 모든 문제를 설명하려 하지 말고 입양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자녀됨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같이 설명돼야 우리의 구원의 지위가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구회도 연합교회, 한인연합교회 우리 재직 여러분들도 오늘 첫날 저녁에는 이 우리의 구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거기서 봉사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저녁에는 이제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내일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이 뭘까를 구약 성경 스토리 전체를 쭉 뚫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재직들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에서 힘을 썼으면 좋을까 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교민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하는 재직이 되어야 됐으면 좋을까 한번 내일도 정립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구회도 한인연합교회 재직순회 첫날 저녁을 맞아서 입양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입양이라는 또 흔들릴 수 없는 지위 주심 함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봉사, 우리의 모든 삶들이 새롭게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 삼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시고 참아오시며 우리의 모든 무례하고 하나님 앞에 가당치 않은 여러 가지 삶들을 다 용납하시며 기다리는지를 우리 마음 깊이 생각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게 되는 우리 모든 재직들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